다 함께 찬송가 283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저녁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 오늘 하루도 버티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야 할 표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부고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망 2교구 485 예친 배혜봉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410 예친 송문달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이금옥 성도님께서 8월 5일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 동산병원 백합원 8호이고 입관은 내일인 8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발인은 8월 7일 금요일 오전 11시며 위로 예배는 내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13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로 13장 9절까지의 말씀 중에 이 중에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4절부터 59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받고 있던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로 많은 무리를 먹이셨으며 자연 만물을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격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보여지는 이적 그 자체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왜 이적을 베푸시는지,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역에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 그의 무리들이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분량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은 정중앙인 12장입니다. 운동 경기로 비유하자면 오늘 본문인 이 누가복음 12장은 하프타임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프타임 때 무엇을 합니까? 전반전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고 남아있는 후반전에 어떻게 하면 이길지 서로 전략을 짜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승패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누가복음 12장과 오늘 본문인 13장 서두에는 예수님의 이적은 잠시 멈추어져 있습니다. 대신에 주의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망하리라와 같은 권면의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게 할 것인지 선수를 아끼는 감독의 마음으로,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자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인지에 대한 부모의 애틋한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54절을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서로 밟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유명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등불을 켜고 깨어 준비하라. 제자들을 중점에 두고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을 포함하여 무리에게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소수의 어느 특정한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들어야 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모두가 들어야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54절과 55절에 날씨에 대한 예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것을 알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이제 더워질 것을 예측할 수 있구나. 팔레스타인 서쪽 지역은 지중해와 아주 접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은 고온다습한 구름이 모여들면 스콜과 같이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으로부터 바람이 불면 그 뜨거운 바람을 몰고 왔기 때문에 날씨가 매우 더워졌습니다. 삶에서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더운 날씨, 이것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날씨에 대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삶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를 말씀하시면서 56절에 이르기를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칭찬을 들어야 할 일에 지금 책망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조그만 지혜를 가지고 비를 피하고 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지만,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것보다 정작 더 중요한 일에는 무관심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간하다는 것은 테스트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테스트하다, 일부러 노력해서 그것을 입증해 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 일부러 하늘을 올려다보며 구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기도 하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나뭇잎을 보거나 손을 들어서 그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날씨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날씨를 알기 위해 일부러 노력하며 미리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마치 큰 진리를 발견한 것처럼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왜입니까? 구름과 소나기를 보면서 대비할 수 있지만 지금 바로 너희 옆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보면서 너희는 무엇이 다가올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했으나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적의 그 현상에만 관심이 있을 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아는 척하고 있었으나 정작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정말 알아야 하는 그 중요한 일에는 무관심하고 아무 노력도 기울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는 무리들을 보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이런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자신의 진짜 삶과는 다르게 무대 위에 올라가 연기하는 그 연기자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겁니다.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이런 지혜도 있어. 난 그럭저럭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알고 있어야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가식적으로 연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분간하다 할 때 이 시대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시간의 순서를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운명적인 결정을 짓는 어떤 시점이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 심판의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한 계획은 메시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계획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심판의 때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나머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포기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나머지 그의 나라에 시선을 두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그 외의 것은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더하여 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중요한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구름과 바람을 보면서 이 땅의 것들만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내뱉는 예수님의 한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참 두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만하면 괜찮은 삶 아니냐고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정작 나와 구원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나는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살면서 소나기나 뜨거운 바람을 피하는 정도로 안심하고 만족해 하고 있는 나를 보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기하지 마.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건 괜찮은 게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이 시대를 분간해야 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역사의 때가 있음을 너희는 깨닫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이 유익해진다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7절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시대를 분간하고 올바른 것을 판단하는 그 책임은 각자 스스로에게 있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대신해서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배우자가 노력해 준다고, 나의 부모가 노력해 준다고, 나의 자녀가 노력해 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각자가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바른 것을 판단하기 위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노력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58절과 59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발하는 자와 법관에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재판장에게 가게 되면 옥에 갇히게 될 것인데 그 곳은 모든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고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불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판단하는 법관, 재판장은 누구입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고발하는 자인 예수님께서 이 죄 지은 자를 법관이신 하나님께 데리고 간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지은 자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 그건 준비되어 있는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은 앞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간해야 하는 이 시대, 그 시점, 그 카이로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고발하는 자가 법관에게 가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관에게 갈 때의 길에서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법관에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기 이전의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심판이 집행되지 않고 기회가 남아있는 그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기를 힘쓰라. 재판장에게 도착하기 이전 그 남아있는 시간에 해야 할 것은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고를 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을 종종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큰 사건이 아니라면 그 고소를 당해서 재판까지 가기 전에 그 피해자와 합의를 봅니다. 그렇죠? 만약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충족이 되어 합의가 되면 더 이상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 무마가 됩니다. 빚이 청산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법관에게 가기 전 고발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고발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는 것,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에 충족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충족시키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쳐 굴복시키는 겁니다. 아직은 법관에게 가는 길입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 이전인 지금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남아있는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의 것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씨를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시간이 있는데 법관에게 가는 길인데 그 찰나의 시간,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날씨를 분별하는 일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는 일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소나기를 피하고 더운 바람을 피하는 일과 영원히 사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이건 굳이 질문하고 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하죠.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것에만 집중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치실 때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그들의 제물과 함께 학살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빌라도의 잔인함 자체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12장 전체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을 묻기 위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큰 재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학살을 당하거나 간혹 일어나는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는 것은 자신이 갚아야 하는 그 한 푼도 남김없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큰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의 대답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죄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죽은 이들이 더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 죄가 있고 없고, 누구에게 죄가 더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아서, 고난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을 예로 드신 것은 누군가에 의해 죽을 수도 있지만 인간은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죽음을 통해서 빌라도에 의해 죽는 것이나 실로암 망대가 뜻하지 않게 무너져 죽는 것이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의 안에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나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왜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정해졌는데 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기 위해 살아간다? 너무나 허무합니다. 우리에게 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죄와 죽음에 대한 연관성을 말씀하실 때 반복하고 계시는 그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와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처지요 결정된 운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으니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이같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죽는데 이것을 뒤집으면 회개하면 이와 같이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화해하지 못하는 다 죽게 되어 있다.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무지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방법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아 구원받은 민족이지만 율법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만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니라. 죽은 자들이 회개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인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회개라는 단어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안도감에 소나기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것에 급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채 나는 오늘도 괜찮다고, 이만하면 살아갈 여유가 있지 않냐고, 그런 안일함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누군가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그 말씀의 방향을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날려버리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해야 한다. 그 영원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한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인데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중에 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포도밭에는 포도만 심어야 되죠. 포도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떤 의미에서인지 몰라도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은 이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선택을 했고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심어지지 않아야 할 그 존재를 갖다 심어 놓은 겁니다. 특별하게 심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돌보지 않겠습니까?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포도보다 오히려 더 그 무화과 나무를 한 번 더 쳐다보면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그 열매를 얻기를 구했지만 결국에는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땅만 버리게 할 수 없어서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 그 다음에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 안에서 3년 된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찍어내버려서 땔감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지기는 그 나무를 포기하지 않고 주인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를 관리할 책임이 없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포도만 잘 가꾸면 됩니다. 자기의 주어진 그 소임을 잘 하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 무화과 나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주인이 애착을 가져서 일부러 심어 놓은 주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기대하고 있었고 그 나무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원지기도 그 주인의 뜻을 이어서 그 나무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포도원지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심겨지지 않을 그 존재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친히 자신의 그 테두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지만 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인내하며 기회를 주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내의 시간이 지나 밭에서 찍어내어 이제 불태워버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끼시는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기를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연장하고 계시는 그 인내의 날이라는 겁니다. 내가 얻은 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날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잠시 미루시고 예수님께서 간청해 놓으신 심판이 잠시 미루어진 그 인내의 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의 나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내가 누리는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19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마치 누가복음 12장의 상황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프타임처럼 잠시 모든 사역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늘 해왔던 일이 잠시 멈추어졌습니다. 큰 기적도 큰 활동도 잠시 멈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너희가 늘 해오던 것, 너희가 늘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내가 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분별해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너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매년 해오던 사역을 마치 서쪽의 구름과 남쪽의 바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그냥 보기만 봐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배는 습관이 되어서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면서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고 입을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심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것을 놓치지 않고 간절히 붙들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AI와 그 기술이 발달해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술이 발달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다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이곳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하고 찾아야 하는 것,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이 다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질 때에, 우리 내일교회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때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반기, 다시 우리에게 띄어질 그 후반전을 우리는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구함으로 내게 더해진 그 은혜의 날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1절과 3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찍어내 버리지 않으시고 간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탁을 들으시사 오늘도 인내하시며 다시 우리가 돌이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과 죄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해 주신 그 은혜의 날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관심을 두면서 이 땅의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내일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곳에 나의 발을 맞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내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남아있는 우리 후반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 달려나가라 하실 때에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역사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내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을 외면치 마시고 혀의 말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말을 들으시사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꽃들이 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더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고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을 분별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내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일터와 전 세계 일반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시는 주님의 종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